신라관의 저자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행복과 불행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탄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낙심이 되고 전에 없던 큰 걱정 때문에 삶의 기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는 마음이 아파서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환경의 변화가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눕게 되면 크게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환경의 변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해로운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했을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해로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때는 그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유익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는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똑같은 상황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상황과 문제를 잘 이겨내고 도리어 성장합니다. 똑같이 건강을 잃어도 어떤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음만은 기쁨을 간직한 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담은 얼굴을 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은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마음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있느냐 없느냐,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해서 유일한 스트레스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적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적응은 대부분이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혜의 책 잠언에서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먼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임금, 그러니까 이 왕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친구라는 것만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든든하고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친구야 좀만 도와줘 라고 하면 됩니다. 또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정결한 자가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분통 터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담고 있는 통이 통째로 터져버릴 것만 같은 감정에 휩싸일 때 이 분통 터진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자주 쓰십니까? 네, 자주 안 쓰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절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나도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통 터진다 이거는 내 감정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의 감정인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까? 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나도 모르게 낭망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소한 것들이 내 마음을 건드릴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좋지 못한 감정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의 상처들, 아픔의 상처들, 치유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이 감정의 찌꺼기들을 빨리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도록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도록 나의 마음과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순수한 마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 단순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사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마음을 마치 쓰레기 더미 위에 던져놓는 것과 같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살면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냅니다. 쉽게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내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다스리고 있을 때 누군가 건드리면 이전의 감정이 올라와서 싸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의 자녀가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 오늘 왜 늦게 들어왔어? 내 감정이 편안할 때는 그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미 내가 세상사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따지는 것처럼 들리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나 친구나 아내나 남편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있는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이미 마음 안에 쌓여 있는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그 문제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순수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날에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던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의도나 내 마음과는 다른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친구가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 내가 잘못했어. 자네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소문을 내서 자네 마음을 아프게 한 걸 용서해 주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친구의 용서 비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미 내가 그 안에 좋지 못한 감정이 쌓여 있는 상태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 친구가 또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화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이 더 꼬이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의 상황을 이전의 감정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문제를 조금은 더 쉽게 해결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조금은 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지고 행복과 기쁨은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정결한 마음은 단순하면서도 넓은 마음입니다. 이 동양 사상에서는 단순하면서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군자라고 말합니다. 이 흔히 성인 군자라고 하면 이 복잡한 감정을 가지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모든 사람의 말과 심지어 비방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인 군자 하면 뭐 몇몇 위인들이 뭐 떠오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황희정승이 생각나게 됩니다. 뭐 유명한 황희정승의 이야기가 있죠. 하루는 황희정승이 부인과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들 둘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옳은지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가 자기의 입장을 열심히 설명합니다. 저 아이가 틀렸고 나는 옳았다. 그 말을 듣고 황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말이 맞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가 이번에는 자기 입장을 열심히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맞고 저 아이가 틀렸습니다. 그러자 황희정승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말도 맞구나.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 아이도 맞고 저 아이도 맞다고 하십니까? 그건 서로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자 황희정승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부인 당신 말도 맞구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황희정승이 뭐 줏대가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죠. 큰 마음으로 보면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그것으로 다투기만 하고 감정이 상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그 마음에 행복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사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강릉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둘째 연희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함께 가족을 여행을 떠난 거더라고요. 오랜만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쉴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중에 윤희가 수영을 좋아해서 이 하루는 좀 투자를 해서 수영장이 있는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호텔 맨 꼭대기에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 그 너머로는 바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넓은 바다를 바라보는데 참 어쩌면 그렇게도 마음이 시원해지는지 모릅니다. 바다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바다를 보고 있으면 내 마음까지도 품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을 바다처럼 마음이 넓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버릴 것은 바닷가로 버리고 정화할 것은 정화하고 깊은 바다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은 또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면서 때로는 썩은 것을 받아들여도 그것마저 버리고 흘려보내고 정화시킵니다. 전 우리가 바다에서 마음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같은 마음이 정결한 마음입니다. 살다 보면 온갖 사소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쌓여갑니다. 하지만 바다처럼 버릴 것은 버려내고 정화시킬 것은 정화시키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도 저 깊은 바닷속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언제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면 우리 안에는 평안함과 고요함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행복이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정결한 마음은 경건한 삶에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상이나 수양, 그냥 끊임없는 묵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 세계가 높아지면 그때 마음이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넓어집니다. 그게 신앙의 특징입니다. 경건한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어른이 되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는 습관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자라면서 단순하게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과 상황과 모든 순서와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들의 차이입니다. 신앙인들이 죄 많고 문제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언제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복잡하다면 아직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것이 예수 중심으로 생각되면 우리는 조금 더 단순해지고 우리의 생활은 좀 더 심플해집니다. 어떻게 단순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한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얽혀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길까? 이것이 옳은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 걸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는 아닌 걸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단순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니 내 나이가 75세인데 도대체 왜 지금 부르신 거지?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지?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 건 뭐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셨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선택한 일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그가 경험상으로 선택했던 일들은 다 실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따랐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말씀이면 따르면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거절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 마음 안에 참 행복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세우십시오.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